오늘 저는 창세기 제3강, 창세기 강의 제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바로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율법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 이전에 인간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만드셨던 그 안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확신을 통하여서 참다운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인간을 이제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은 지난주에 한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이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인간의 원래의 정체성이 뭐라고 나오죠? 흙입니다. 흙. 영어로는 이게 흙이 아니라 이 인간이 dust, 그러니까 먼지 같은 존재였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볼 때에 먼지 같은 존재들이고, 저 우주 바깥에서 지구를 보면 어떨까요? 사람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거대한 우주 속에 사실은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무엇으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까? 바로 창조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이 세상에 많은 그 지능이 있는 동물들이 있어요. 개들도 어떤 개들은 지능이 높잖아요. 돼지가 지능이 몇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돼지가 지능이 한 80 이상 됩니다. IQ가. 돼지가 IQ가 굉장히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는 어때요? 아무것도 만들지 못합니다. 그냥 돼지는 주는 대로 먹고 어떻게 해요? 머리를 막 돌려봤자 얘가 할 수 있는 일은 먹고 싸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사실 인간은 IQ가 낮다고 하더라도 어떤 한 가지를 만드는 것을 던져주면 어때요? 만들어냅니다. 아이들이 IQ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IQ가 점점 좋아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멈추죠. 그 전까지는 아이들 IQ가 사실은 어떤 때는 아이들이 80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더 낮은 애들은 한 70까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들한테 진흙 하나 던져줘 보세요. 아이들이 그걸로 별별 모양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만큼 하나님처럼 또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동물도, 원숭이도 보니까 서로 사랑하면 허그를 하더라고요. 안아주기도 하는데 사람만큼 인격과 인격으로 사랑을 나누는 동물이 없죠. 그렇죠? 사람에게 극단적으로 말해서 동물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1년에 몇 번의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짝짓기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게 아니죠. 사람은 그러한 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때가 우리 그런 말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만든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제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것들을 창조의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기관이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이 안식일과 함께 그 다음에 오늘 등장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두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든 두 번째 가정과 동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교회와 가정,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두 기관을 주셨는지를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남자와 여자를 사랑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으신 2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남자를 에덴 동산에 가장 아름다운 그 낙원에 데려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남자에게 일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또한 16절에서는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첫 번째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17절에는 그 율법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법으로 정확히 정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들들이나 딸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합당한 아내를 찾아주려고 애를 쓰시죠. 네.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을 보니까 너무나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합당한 조력자를 줘야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아담을 도울 수 있는 합당한 그런 조력자를 줘야겠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왜 합당한 조력자인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15절에 보면 남편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어떤 일을 주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어떻게 가꿔요? 아름답게. 계속해서 아름답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담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겁니다. 왜냐? 아담을 통해서 모든 만물들의 이름이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척 보면 얘 이름은 뭐다. 척 보면 얘 이름은 뭡니다. 하나님께 이름을 정해준 대로 그것이 그 동물의, 그 식물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을 완전하게 이 아름다움을 지키고 가꿀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남자에게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지키고 가꾸는 것. 네, 가꾸고 지키는 일을 주셨어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4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해요. 함께 로마서 5장 1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 그리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아담이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구약 성경에 그냥 아담을 괜히 등장시키시는 게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까지도 미리 다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14장 한번 15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담이 지금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냐면요. 여러분 간단해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아담이 자기의 본분을 이제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죠? 아름다운 동산을 가꾸고 지키게 하라 하는 이 말씀에서 이제 떠나가기 시작해요. 죄를 지키기 위해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이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이 우주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언제 마지막 재림하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서 로마서에서는 둘째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남편들은요, 특별히 이 남자들은요, 이와 같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형상을 우리는 닮도록 노력해야 돼요. 자, 첫째 아담이 했던 것들 속에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아담은요, 이제 첫째 아담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한 아내를 사랑하는 자로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의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둘째 아담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께서는 바로 이 가정의 머리로서 일단은 교회의 머리죠.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금 같은 모습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아내가 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교회 이 집안의 가정의 머리는 누구죠? 하나님께서 아담 남편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가정을 가꾸고 지켜야 되는 본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사실 이 아내들보다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지만 남편이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책임과 의무를 더 많이 주십니다. 제가 어제 우리 장인어른 아버지 학교 수료식이 갔는데 거기서 이제 남편하고 아내들하고 이렇게 허그를 하라고 하고 이제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얘기하는데 여보 당신 정상이야 뭐 이렇게 하고 또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 여보 당신 정상이야 이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라고 할까요? 서로 느끼기에 정상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서로 느끼기에. 근데 특별히 남편들이 왜 아내가 보기에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일까요? 왜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일까요? 바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아내까지도 다 주시면서 뭐예요?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고 가꾸라고 하셨어요. 가꾸고 지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 남자들은 어때요? 어릴 때 가정과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는 것을 잘 못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을 아름답고 가정을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행복이 넘치게 하도록 지키는 것에 소홀하게 돼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인류가 죄를 짓고 나서 땅이 저주받고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땀을 흘려야만 어떻게 빵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항상 삶의 뭐가 중심이 되죠? 일 중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남자에게 주신 본분에서 멀어지고 이제는 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거에 더 노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야 되는 것, 특히 남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첫 번째 아담에게 주신 그 임무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요로운 그 아름다운 그 천국을 다시금 그것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회복시켜주고 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 하면 그냥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이제 남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아담이 실패한 그 사역을 이제 가정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정말 생명을 다해서 나의 삶의 모든 시간을 다 바쳐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건데요. 일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지키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남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 다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아니 여기 에베소서 5장 29절로 가볼게요. 자, 5장 29절에 가보면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의 앞에 28절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러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남편들이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무엇을 하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서는 그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내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 없죠.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내 몸을 내가 함부로 하고 나를 미워하는 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해지고, 그렇죠?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울해지면 어때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특별히 남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몸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편들은 정말 내 몸과 같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내 아내를 매일같이 불러주는 것도 좋아요. 정말 나의 뼈구나, 나의 살이구나. 네. 나의 뼈구나, 나의 살이구나 여길 때 어때요?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함부로 할 수 없죠. 네. 옆에 있는 분들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죠? 네. 남편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머니에게 나왔죠. 네. 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데 이제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알려드릴게요.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제 뭐라 하면 남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목사의 직무를 사모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는 거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지금 아내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에덴 동산과 모든 창조물들을 가꾸고 지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뭘 읽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어요. 명령. 그 명령을 어떻게 해요? 지키고 잘 가꾸고 해서 이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리고 온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해야 되는 임무를 같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소홀히 했습니다. 소홀히 했어요. 우리 다시 창세기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로 가면 아담이 얼마나 이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소홀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3장 3절 봅니다. 3장 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이죠? 이브가 한 말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이브가 머리가 엄청 똑똑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명령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는 말 나왔나요? 없었죠. 지금 이브가 만지지 말라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하죠. 만약에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름다운 이 가정을,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 관계를 잘 끝까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보 당신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절대 먹지 말고 그걸 먹으면 우리가 반드시 죽어. 이거는 구원의 교리거든요. 이거를
잘 가르쳐주고 집안에서 그거를 아내를 잘 훈련시켰으면 어땠을까요?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할 때 아내가 저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난 안 먹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여기까지 우리가 그냥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죽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안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지금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지금 자기의 본분 중에 하나인 뭐를 망각하고 있었던 거죠? 아내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내가 정말 죽지 않도록 이 먹으면 죽잖아요. 아내를 정말 아담이 사랑했다면 여보 그걸 먹으면 안 되고 먹으면 반드시 죽어라는 것을 잘 가르쳐 줬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직분을 어떻게 해요? 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망각한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남편을 세우고 그 남편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인물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가정에서 아내를 잘 다스리라고 디모데전서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뭐라고 하죠? 교회에서 함부로 떠들지 말고 누구에게 배우라고 해요? 가정에 가서 남편에게 배우라고 해요. 우리 디모데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우리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대에 누가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자, 12절 한번 볼게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이 이유에 대해서 13절,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의 죄는 이브가 줘서 먹은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담은 이브가 줘서 먹었어요. 그런데 아담 역시도 하나님의 명령에 그 말씀에 소홀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내에게 올바로 가르치지 못했던 죄가 있고요. 또한 그 아내가 준 것을 그냥 자기도 먹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약 교회 시대에 와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지금 6, 8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모양, 경건의 이 모습이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꾸고 지키게 하는 그 거룩한 사역에서 멀어져서 일에만 집중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경건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은요, 남편들이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무엇을요? 경건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남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배우라고 말을 하잖아요. 남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남편들이 정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남편들에게 아내들을 올바로 가정에서 가르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누가 속았다고요? 여자가 속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순서도 남자가 먼저 태어났고 범법도 누가 먼저 범법을 저질렀죠? 여자가 먼저 저질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남자와 여자의 정확한 질서를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아내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남편에게 배우십니까? 아니면 남편들이 아내에게 배우십니까? 아마 가정에서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은 아내들일 거고, 그렇죠? 주로 혼나는 사람들도 남편들이죠. 네. 그런데 남편들이 혼나요, 정말 많이.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지금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들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정말 가정을 그리고 이 세상을 가꾸고 지키게 하는 그 사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능력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내 안에서 적용되고 삶에서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남자들이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요, 남자들은 권위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특별히 믿음의 가정의 법칙이에요. 남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에 소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남편에게 권위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1절 그 뒤에 보면요, 이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 게 나옵니다.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에는 집사들입니다.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지금 이제 안수 집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사들은 지금 누구요? 한 아내의 남편들인데 이 남편들이 아내에게 지금 뭐가 요구가 되죠? 반드시라는 말이 나오죠. 11절에 반드시, 예, 반드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고 영어로는 must예요. 반드시,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신중하며, 자, 우리 아내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집사가 되려면 아내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신중해야 되고 헐뜯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되고 모든 일에 신실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아직 집사가 되기 전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남자 집사만 신실하고 믿음이 잘 갖추어지고 경건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집사가 되는 사람과 집사의 아내가 되는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둘 다 경건한 사람들로 살아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그 당시에는 집사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어떻게 돼요? 아내에게 여보 하나님의 말씀에 이랬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이걸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지킬지 함께 의논하고 함께 나갑시다라고 이야기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게 무엇이 그 가정의 기준이 되게 만들어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남편들이 그것을 가정에서 잘 가르치면 아내들은 그것을 듣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남편들과 함께 신앙이 같이 성장하면서 같이 경건한 사람들로서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칭찬받는 사람들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경건은요, 여러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우리가 노력해야지 돼요. 구원은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공짜로 받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경건의 모양, 그리고 경건의 모습은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은 특별히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이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남편들이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와 함께 아내들도 남편의 가르침을 잘 듣고 같이 협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이불을 만드셨어요? 조력자, 헬퍼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같이 도와주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남편이 아름답게 가정과 사회와 나의 직장과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래의 모습대로 아름답게 가꾸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아내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요, 특별히 정말 사회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있는 모든 곳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그 모양 그대로 지키고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 임무를 다 수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남편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아담의 실수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담이 자신의 원래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정말 아름답게 지키고 가꾸는 것에, 특별히 자신의 아내를 더 사랑함을 통하여서 아내가 죽지 않도록 그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그것을 인도하지 못했던 그의 실수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요,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우리 아내들에게 좀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아내들은 18절 말씀처럼 이 남편이 가꾸고 지키는 것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네, 창세기 2장 18절에서 이 아내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내들이 남편을 왜 도와야 되는가? 그렇죠?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냥 돕는 사람이 아니고요,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 왜 합당할까요? 같이 일하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같이 가정을 이끌고 같이 가정을 세우기에 합당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브에게는 아담만큼의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브에게도 아담만큼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아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읽은 것처럼 집사의 자격이 될 때도 반드시 뭐예요? 아내들이 같이 갖추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많은 짐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가꾸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근데 아내들에게는 조금 덜 무거운 짐을 주셨어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잘 돕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힘든 일은 남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편들이 힘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가장 뒤에서 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아내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요, 절대로 이 이브가 했던 실수를 또한 여러분들 하지 말아요. 이브가 했던 실수가 뭐죠? 남편이 가르친 것들, 하나님의 명령을 했잖아요. 명령을 남편이 가르친 거에 대해서 소홀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유혹할 때 여자가 먼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가정에서 남편들이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에 대해서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남편들이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잘 세워나갈지를 함께 협력하는 자로서, 조력하는 자로서, 남편은 아내를 활용하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끌어 나가면 가정이 잘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작은 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결혼 생활과 그리고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24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가정에서 가장 나의 허물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입니다. 자, 가정에서 가장 허물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이 두 관계가 어떤 것이냐면,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연합해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라고 성경을 말씀하는데, 이것이 뭐죠? 바로 독립적인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독립적인 가정.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품 안에 이렇게 가지고 자꾸 품고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이 결혼을 했는데 자꾸 내 가정에서 품고 있으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두 명의 대장이 생기는 거예요. 두 명의 우두머리가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아들,
아들이 옛날에는 어떻게 아버지 밑에서 복종하던 사람이 이제는 한 가장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이제 갑자기 아들이 어느 날 나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라고 들고 일어나기 시작해요. 네, 그렇게 되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한 가정에 하나의 우두머리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명의 대장, 한 명의 우두머리, 한 명의 리더만 하나님께서 세우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님을 떠나서 가정에서 이 자녀들도 먼저 부모님을 떠날 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요. 부모님들도 먼저 준비해야 돼요. 자, 그러면 가정에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자녀가 중요하다는 말씀인가요? 가정에서? 자녀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남편과 아내 그 두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두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아내와 결혼을 해서 그래서 한 육체가 된다. 그것이 가정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이죠. 이와 같은 동일한 모습이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랑과 신부로서 한 가정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특히 이제 39절에 보면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교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요, 이 세상 어떤 것도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예요. 이것과 동일한 모양이 뭐라고요?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결혼 생활은 이 세상 어떤 것도 결코 떼어놓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5절과 6절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지금 이것은 창세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즉 그것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거늘 말씀합니다.